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골로새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세력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전반부의 말씀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와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해 이단들의 특징은 교모한 말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알려진 진리 외에 새로운 진리가 있고 그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 교회에는 없는 새로운 계시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 계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잘못된 가르침이며 미혹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와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지주의와 더불어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배운 영지주의적 가르침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판명난 단체들의 가르침이기에 기존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 차리면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적 가르침은 대부분 기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간절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율법주의 이단들의 대표적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본 후 왜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부심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사상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상식기의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나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한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문제는 자신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곧 구원의 문제와도 같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이고 정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것이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할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당시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갈등 문제가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분명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포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재확인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든 교회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진리를 통일되게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이단이고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도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의 구원은 할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는 서로 동일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세례 역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의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와 세례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내가 행한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 속에 담긴 함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한 할례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 즉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두 번째로 안식일을 비롯해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 문제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겨졌던 문제는 날과 절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유월절을 비롯해 여러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고, 특별히 안식일의 문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크게 전쟁에 패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 병사들도 일을 안 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다른 나라 군대가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무방비하게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 달력으로 토요일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못마땅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고 살면서도 죄를 지으며 살았던 본질상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영적인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14절에 나온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율법의 정죄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를 너는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증거해주는 법조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율법의 정죄의 증거들을 모두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고 쓰인 문서와 증거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태워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의 모든 것들을 대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은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시때때로 그러한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과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사실을 되새기고 점검할 수 있도록 특정한 날짜와 절기를 정하셔서 그 날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우리를 점검하는 교육이자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실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영적인 세력은 사탄과 마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할례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만 확실하게 믿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사단과 마귀들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행하신 대속의 공로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불법과 죄를 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을 없애버린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세 번째로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먹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를 판가름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짓기 위한 형식적인 규례요, 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자체가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가르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나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할례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특정 날짜를 지키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판가름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함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가?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결국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보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출발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어보면 모두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킴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모두 지키신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례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먹는 문제는 결국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결국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상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상징과 그림자의 역할은 본체가 오면 끝납니다. 상징과 그림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바른 성경적 진리, 바른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처한 교리적 혼란함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하루라도 빨리 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경적 진리만이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왜곡되어지므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경의 바른 진리를 소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바른 진리를 배우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시대,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성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바른 진리의 등대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